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근로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근로의 의미와 가치. 직업의 의미와 가치 이렇게 해석되겠죠? 노동이냐, 노동의 의미와 가치라고 할까 하다가 우리나라는 노동이란 단어보다는 근로, 노동자라는 말보다 이제 근로자라고 하는 걸 더 좋아하죠. 자, 먼저 창세기 1장부터 읽어볼 거예요.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자, 여기 지금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는 액자식 구조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잘 보면은 1장 1절은요, 창세기 혹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었다. 그리고 그 지어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이 땅은 정리되지 않은 혼돈과 공허가 있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정리하시는 장면들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로 빛을 지으셨고 이제 쭉 창조를 하시죠. 자, 그러다가 이제 6일째에 사람을 지으시는데 정확하게는 아담을 지으세요. 근데 성경에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창조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자, 여섯째 날 한번 가볼까요?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 이거는 계획이에요, 계획.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거 그 총신대 신대원 졸업할 때 암송해야 되는 암송 구절이에요. 암송 못하면 졸업을 못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로 한 계획이죠, 계획. 계획이시고 27절과 8절은 창조 계획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여섯째 날 지음받은 건 남자예요. 그리고 창조가 끝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7, 8절은 창조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의 서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이제 창조 계획의 완성 이후의 서술입니다. 자, 또 2장으로 가면요, 이제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예요. 액자식이라는 거는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되 다른 관점 혹은 더 자세한 관점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여섯째 날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4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사람이란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사람이라는 단어를 자기의 고유명사로 가지고 있었던 존재예요. 아담이. 자,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그 아담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거기에는 선악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15절은 1장 26절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다 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이 창조의 목적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지었느냐? 내가 만든 이 세계를 경작하고 지켜라. 경작하고 지켜라. NASB를 보니까 cultivate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ESV 성경을 보니까 work 되게 쉬운 단어죠? work, 일하다. work it and keep it.
keep는 지키다, work는 일하다. 근데 제가 지키다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저께 또 대한민국 헌법을 슬쩍 봤어요. 궁금하면 법 보잖아요.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근데 거기에 4대 의무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무가 또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이거 처음 알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환경 보존의 의무를 진다. 이런 말이 또 헌법에 있더라고요. 환경 보호의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보호하다. 그럼 이제 영어로 하면은 keep이거든요. 환경 보호의 의무를 진다.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 보호의 의무가 있다니 모든 국민에게. 요즘 사람들 너무 쓰레기 잘 버리죠? 너무 쓰레기 잘 버리고 너무 분리수거 너무 안 하고 환경 보호의 의무가 있다라는 게 헌법에 마치 모른다는 양.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을 경작하게 했고 지키겠다 아담을 두셔가지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 거죠. 거기에다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좀 지나서 19절 가니까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그럼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나왔지만 영어로 헬퍼, 직역하자면 돕는 자예요. 그럼 돕는다라는 거는 아담이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도우라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예요? 경작하고 지키는 거, 온 땅을 다스리는 거. 다스리다 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다스리다라는 거는 요즘 막 정치 대선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자기가 당선되려고 합니다. 왜 당선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봉사하고 싶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하고 가꾸고 사랑해서 왜 이렇게 그렇게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당선되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걔네가 지금 영어로 가버너거든요. 다스리는 자들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거지? 국민을 지키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 여러분들이 다스리다라는 단어를 무슨 갑의 위치에 올라가서 갑질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무슨 자기가 편한 대로 막 사람을 수족 부리듯 해서 자기 이윤을 추구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담 당시에는 그럴 게 없었죠. 그래서 뭐 다스려라 그러면 인간의 의무는 뭐 지구를 파괴하는 거다. 이거는 성경은 완전 잘못 이해한 것이고, 다스리다는 돌봐주다, 가꾸다, 또 통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통제하다. 그러니까 이제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통제해줘야죠. 잔가진 쳐주는 거예요.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돌봐주다. 그럼 테이크 케어. 관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다스리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지구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어요. 지구를 돌봐주고 가꾸고 또 통제해주는 사람. 보니까 어떤 영상에 소가 뿔이 잘못 나가지고 뿔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얘가 뿔이 이렇게 난 거예요. 이렇게 나가지고 여기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가 이렇게 뿔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간이 그 뿔끝을 탁 잘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막 속이 막 이렇게 뚫려 있어요. 소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 게 이제 바로 통제해주는 거예요. 더 이제 돌봐주기 위해서 이제 뭐 깎아준다거나. 자, 이 일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고, 그 아담의 그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 그러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왜 지어졌는가에 대해서 대략 윤곽이 나오죠. 자, 19절부터 20절까지는 아담이 이제 노동하던 장면입니다. 근로하던 장면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한번 이것을 현대사에 맞게 한번 각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연구원이에요. 연구원인데 자꾸만 결제 서류가 오는 겁니다. 이름 좀 정해달라는 거죠. 이건 뭐지? 하고 쭉 이렇게 보다가 좀 데려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좀 보다가 이제 얘는 길군, 기린으로 하자. 아담이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자, 기린, 둥,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하나 걸어옵니다. 넌 좀 귀엽잖아. 자, 토끼로 하자. 토끼, 궁. 이런 식으로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름 붙여주려면은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정말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름 지어놓고는
자기가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뭐 코끼리더러 토끼였던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이 근로하던 장면이에요. 열심히 일했죠. 그럼 아담이 일했을 때 장면이 어땠을까? 정말 동산에서 이 최초의 남자, 잘생겼고 아주 완벽하겠죠. 드러누워 있든지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굉장히 즐겁게 일하지 않았을까, 에덴에서. 자, 즐겁게 일을 했어요. 뭐 아담이 막 일할 게 산더미다, 죽고 싶다, 우울증 걸린다, 뭐 퇴근은 언제 하지, 뭐 아담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마치 타잔의 한 장면처럼 이제 즐겁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저주의 사건, 저주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이 뱀이 와가지고 아담한테는 안 와요, 얘가. 왜냐면 잡아먹을까봐. 여자한테 갑니다. 그럼 물어봐요.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또 뭐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담한테 한 말 중에서는 만지지 말란 말은 없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아마도 야 근처에는 가지도 마, 건드리지도 마 이렇게 한 말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들은 말은 반드시 죽는다인데 하와가 말한 말은 죽을까 한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must, 반드시가 빠져버렸어요. 죽을까 한다. 그러니까 뱀이 반드시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뒤집어버리죠. 반드시 죽는다, 죽을 수 있다, 반드시 죽지 않는다. 말이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미혹도 이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비틀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요, 전혀 없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비트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의 의도랑은 전혀 다른 의도로 전달되게 되는 게 이 미혹이에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는 훈련, 읽으시는 훈련이 또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설교할 때도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게 또 중요하죠. 자, 그 사건이 일어나서 아담이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아담이 이렇게 된 게 첫 번째 영생. 로마서 말씀 빌려오면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요. 사망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노화되고 죽어가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거는 죄의 결과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망이라는 건. 자, 사망은 죄의 결과다. 그리고 또 들어온 게 이제 영생을 잃었고, 그 다음에 잃은 게 이 자유의지를 잃었어요. 자유의지. 아담까지는, 선악과 먹기 전까지는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뱀의 말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뱀이 시키는 대로만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인간이 잃어버린 게 자유의지예요. 모든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는 아닌데요. 저는 뭐 햄버거를 먹을 수도 있고 떡볶이를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선을 행하는 데에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속일 수밖에 없고 탐욕스럽게 될 수밖에 없고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반대로 사는 거는 불가능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악을 행할 자유만 있지 선을 행할 자유를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구원 자체가 안 되는 이 구제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일어난 게 뭐냐면은 이 근로 혹은 노동이라고 하는 게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3장 17부터 1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때부터 온갖 해충과 바이러스와 안 좋은 것들이 생겨났어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죠.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는 굉장히 즐겁게 노동했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이게 즐거운 노동의 상태가 아닙니다. 너는 수고하지 않으면,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생존을 허용받지 못할 것이다. 땀을 흘리지 못하면 생존을 허용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었는데 이게 생존을 위한 어떤 저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지 소산을 먹으리라.
종신토록 수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타락한 인간이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이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먹는 문제. 모든 게 다 먹는 문제예요. 아파트 무너졌어요. 먹는 문제예요. 우리 집값 떨어져요. 먹는 문제예요. 다 걱정이 거기에 쏠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판결을 내리셨거든요. 수고하지 않으면 넌 생존을 허용받지 못해. 이게 인간이 가진 두려움이죠. 생존을 허용받지 못하는 상황에 떨어질까봐 겁내는 거.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생존하지 못하게 될까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생존을 허용받지 못할까봐. 좋은 곳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생존을 허용받지 못할까봐. 다 이거예요. 이 문제에 인간들이 다 얽혀 있어요. 늘 즐겁게 하던 일인데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러면은 갑자기 그 즐거운 일이 하기 싫어지는 거죠. 제가 칼빈이라는 사람을 도덕교과서에서 처음 봤는데 이 도덕교과서에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칼빈의 핵심 가르침이 바로 이 은총론인데 은총론과 예정론인데 그 당시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 말이. 예정론이니까 열심히 일할 것을 강조했다. 칼빈이 강조한 게 예정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날기 위하여 있는 것처럼 인간은 노동하기 위하여 있다. 종교교육자에게서 나왔다고 보기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 일하는 거랑 종교교육이랑 무슨 상관이지? 근데 종교교육자가 하는 말이 열심히 일하는 게 인간의 존재 목적. 새가 날기 위하여 있는 것처럼 인간은 노동하기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예정서를 잘못 이해해버리면은 난 부자가 될 거래. 그러니까 이제 떵떵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해라 이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이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됐죠. 열심히 일해라. 옛날처럼 무슨 농노로서 영주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그게 인간이 창조된 본연의 목적이다.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로마서 12장 11절. 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앞뒤 구절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오늘의 주제는 일이기 때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마라. 이게 사도의 명령이에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자, 4장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또 명령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기를 힘쓰라. 자, 그 다음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거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가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지 않는 자 뭐 하지 말랍니까? 먹지도 마라. 이 타락한 인간에게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자꾸만 도와주면은 이게 권리인 줄 아니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안 먹는 건 싫겠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게으름은 죄라는 거예요. 부지런해라. 게으름은 죄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네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주스럽게 들려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이라는 걸 주셨을까? 그냥 에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고생하기 싫고 그냥 먹으면 안 되나? 아주 어렸을 때 제가 10살도 되기 전에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기 너무 싫다. 막 영원히 피터팬으로 있고 싶어. 왜? 어른이 되면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돼. 어른이 되기 너무 싫다.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어. 노는 게 제일 좋아. 근데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일을 주셨을까? 인간이 더 이상 멸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바로 이 일이에요. 뭐 공산주의 사회 무너진 거 뭐 한두 번도 아니지만서도 또 우리 주변 사람들 뭐 보면은 요즘 청년들 중에 아예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하지 않는 걸 보면은 좋아 보이지만 잘 보면 그 사람의 상황, 삶으로 들어가 보면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인간의 신체라는 건 쓰지 않으면 자꾸만 낡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해라. 그래서 일을 통해서 더 이상 인간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더 이상 멸망하지 못하도록 이게 일이 인간의 멸망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저질래도 시간과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넘쳐 흐르는 이 죄성을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존을 가지고 걸어버린 이 저주가 막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 타락한 본성 가지고 무슨 궁리하겠습니까? 죄 지을 준비를 하겠죠. 막 살고 싶어도 우리 식구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를 생각하면은 이 미쳐 날뛰는 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짐승이 재갈이 물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타락한 인간에게 그래서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은 더 이상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또 이를 통해서 인간이 생존을 허락받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은 꿈을 꿉니다. 일을 하면서 인간은 꿈을 꿔요. 또 꿈꾸는 인간이 또 일을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꿈을 꾸는 인간이 또 일을 합니다.